오늘도 서로 한번 인사를 할 텐데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안 보고 싶었더라도 보고 싶은 척을 하세요. 시작. 네, 보고 싶었습니다.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를 하는데요. 네. 그 다음 인사는요.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구석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시작. 네, 지금 이게 어리둥절하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가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 구석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듣고요, 본인이 이제 방구석을 선택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모두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에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어지고 있고, 또 지난주 예배 드리고 나서는 우리 리더나 또 다른 직책을 맡지 않으신 많은 분들도 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겠노라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도에 이 물결에 동참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또 금식은 못해도 또 함께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런 모든 분들, 또 청년부 가족들, 또 청년부를 섬기는 그 어른들, 이런 분들도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앞서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은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또 삶으로서 열매를 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언제나 먼저 가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과 강조하고 싶고, 이것은 단순히 제가 목사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실존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제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20대, 30대 가장 귀중한 이때에 어떤 습관이 생기셨으면 좋겠냐면 기도하는 습관이 생겨야 됩니다. 공허한 기도할게 이런 인사들 말고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습관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생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20년의 리더를 맡게 될 분들, 또 19년 리더를 맡고 계신 분들, 또 각종 스태프들, 또 지금은 없어요, 빵명이지만 디자인팀, 미디어팀, 미래에 누가 되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맡을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이런 많은 사역의 자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임원단이나 혹은 간사님이나 또 리더들이나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거기에서부터 지원을 받아서 또 저희가 20년을 잘 꾸려나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걸 좀 기억을 꼭 해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새해 첫 달이에요, 여러분. 2020년 1월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는 보통은 대단히 많은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결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결단하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금연이었어요. 금연. 그런데 제가 금연을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거는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현실적으로 와닿는 결단, 그러면서 실생활에 와닿는 결단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다이어트였습니다. 그쵸? 예. 왜 웃으시는 거죠?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어떤 결단들이 있는데, 다이어트 뭐 이런 결단들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해 볼 거야 뭐 이런 결단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뭐 어떤 예배들을 꼭 지킬 거야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크고 작은 결단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집회 때나 수련회 때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지금은 요즘은 좀 이제 수련회나 부흥회나 이런 집회들이 옛날보다 좀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거의 수련회 끝세대인데, 수련회 갔다 오면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 하면 어떤 일들을 했냐 이러면 일단 그 아이돌들의 가수 CD를 갖다 와서 부숩니다. 예, 역시 아이돌은 우상이야 이러면서 다 이렇게 다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아이돌에게 내 인생을 막 헌신하고 바치고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자 이런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면은 그 가수가 또 새 앨범을 내죠. 그럼 그때 되면은 제가 이미 수련회 약발이 떨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또 가서 앨범을 삽니다. CD를. 이런 걸 이렇게 막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봤죠. 그리고 또 수없이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반복되면 어때요? 스스로 굉장히 지치죠.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절망감도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반복되는 실패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관성처럼 여러분들이 또 제가 원래 지니고 있는 죄된 우리의 모습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곳으로 진짜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처음에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회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정답이 뭐냐면은 사람의 변화예요. 사람의 변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막 알기 시작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목회의 목표고 목적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 변화가 언제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로서 내가 동의합니다, 이성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계신 거 알겠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고 머리로 이해가 됐거든요. 예전에 가수 박진영 씨가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동안 가수 박진영 씨가 그 진리를 찾아서 막 중동에도 가고 한 2년 정도인가를 그렇게 보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예요. 믿기는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근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정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막 이만한 두께의 종교학 서적들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읽고 여러 가지 걸 종합해 봤을 때 신은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신 것은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럼 박진영 씨가 그때 그 시점에서, 제가 지금 그분의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걸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은 아니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완전히 믿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거랑 같은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감정이 동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쵸? 예수님 진짜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right now, 지금 즉시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 따라왔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all in 할 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단 한 사람도 용감하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성적 설득, 감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변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적용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성적 설득 혹은 감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 필요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논박이 오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는 필요해요. 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증거하거나 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살 때에 때로는 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적인 요소가 어떤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마음을 담은 선물과 편지를 딱 써서 줬어요. 그럼 그 친구에게 뭐가 될까요? 감동이 돼요. 그 마음속에 뭉클함이 있죠. 그럼 또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성적 설득이나 감정의 동함이 변화의 궁극적인 어떤 그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적을 아주 갈구합니다. 기적이 있으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참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적을 겪은 모든 이들이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명의 한센병 걸린 환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 한센병을 우리가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10명의 한센병을 겪고 있는 이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음을 입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어요. 9명은 고침받은 이후에 각기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기적을 보고요, 경험할 일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특히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요, 죽을 병을 고침받았거든요. 의사가 이제 다 포기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들이랑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그냥 그 삶을 정리하세요, 이런 판정을 받으신 분이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기도받고 이러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침받고 그 다음 주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에 병원의 수술비만큼을 강단에 헌금으로 드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보다는 한 7, 8살 누님이신데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이 누님이 완전히 입신 상태가 와가지고 막 천국과 지옥을 보고 중계방송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우리는 다 진짜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 떨고. 그런데 그 정도 기적을 체험했으면 여러분, 하나님 평생 안 떠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문득 들었어요. 그분이 신앙생활 안 하신다는 소식을. 다시 말하면 기적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기도 하지만 또 기적이 필수적인 그런 변화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기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다 됩니다. 언제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어지냐? 언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언제 변하느냐?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 얼굴이 안 나와도 되니까요, PPT 화면을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곧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착각합니다. 내가 이런 지위를 쌓아서 혹은 이러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십자가의 도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방법론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많은 영향력 그 자체를 우리가 선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향력이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됐을 때 그것이 선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쓸데 있는 것이지, 영향력 그 자체가 복음을 담보하거나 영향력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변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예, 맞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한번 보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계화면을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넘겨주세요. 본문 말씀 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알아갈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의 법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에요. 성령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계신가? 성령님은 생명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생명 막 이런 거 듣기만 해도 어때요? 우리 막 심령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생명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생명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어떤 생명체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사실은 그 생명체 속에 심장이 뛰고 있어요. 혈액이 순환하고 있어요. 장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는 스톱이라는 게 없습니다. 생명이 스톱됐어. 그거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스톱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영원한 뭐가 있으시냐면 생명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력은 뭘 갖고 있냐면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운동력을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도 나옵니다. 성령 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대부분 사도행전 1장 8절일 거예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뭐하죠? 움직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계속 움직여서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본질이고 생명의 가장 강력한 특성, 그 never stop, 멈추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운동력을 지니고 이 지구상의 모든 영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확장성이 어떤 성격에 있느냐? 그 생명이신 그 주님의 성격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쉼없이 팽창하잖아요. 그것처럼 저 열방을 향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팽창하면서 퍼져나갑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계속 될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안티기독교가 득세를 하고 무신론이 팽배해지고 혹은 이슬람이 확장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은 달라지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은 전파될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예요. 그런데 저의 소망, 또 여러분의 소망이 됐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이 복음 전파의 팽창의 길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소원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빛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다양한 소명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치? 우리 속에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 말을 어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주한다. 내주. 그러니까 내주라는 거는 이 안에 거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주하실 때,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 그러니까 생명력이라는 건 운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달려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충만하다 이런 얘기는 교회 다니면서 다들 들어보셨죠? 은혜 충만하다 이럴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심플해져요. 많은 고민들이 가볍게 여겨지고요.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이 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할 때 별 고민이 없어요. 전도하고 싶으면 그냥 전도하고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요. 내가 애착을 두고 정말 자꾸 마음이 가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구성원을 찾아 나서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하다 이것도 추상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제가 현상적인 말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성령 충만할 때라는 건 뭐냐면 쉬운 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다루시고 뭔가 나에게 감동이 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뭔가 나한테 눈물이 생겨나요. 그리고 내가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룩한 욕구가 생기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상태일 때, 내가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교사들이 되게 많아요.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들이 안 들어간 그 부서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명단을 보니까. 그러니까 교사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할 때 어린이들 보면 어때요? 막 너무 귀한 거예요. 막 더 막 안아주고 싶고 막 더 막 들어주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막 울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청소년들만 보면은 막 마음이 가. 왜? 내가 참 청소년기 때 어려웠어. 내가 그렇게 갈등이 있었어. 근데 그 청소년기 그런 시기를 겪는 그 친구들을 보면은 가서 막 안아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 감동의 영역을 찾아가고 쫓아가고 추적하다 보면 그것이 구체화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감동,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소명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소명이 아직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소명이 아직 분명하지 않아서 나는 소명이 뭐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 안에서 분명한 소명을 발견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앞당기셔서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 나에게 소명이 확인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 충만할 때 나에게 확인된 이 소명을 붙들면요, 그 소명을 향해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차원의 문제랑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뚜렷해지냐면 나한테 주시는 소명이 뚜렷해져요. 그 목적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 오늘 신방하기 진짜 싫어. 신방은 무슨 신방이야. 나 혼자 어디 공원 가서 멍 때리고 싶어. 혹은 나 오늘 설교하기 진짜 싫다. 힘들다. 오늘만큼은 그냥 넘어가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뭘 하느냐? 자리를 지킨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소명을 향해서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또 충만한 은혜의 통로가 살아나. 왜?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셨을 때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만해서 소명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소명의 길을 뚜렷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부어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과 소명은 연결되어 있다. 네,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더 큰 그릇으로 여러분 성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할 때는 딱 결단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아니더라도 하나는 뭐냐면 don't예요. don't. 하지 말자. 또 하나는 뭘까요? do it. 하자. 그죠? 모든 종류의 결단은 딱 두 종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할 때 그 중에는 뭐뭐 하지 말자 이런 내용들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이제 정말 어떤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루 종일 나는 그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면 그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미 그 생각을 의식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뭐 하지 않는 것에는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이것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을 do it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을 부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긍정을 찾으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드라마에 중독이 됐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계속.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진짜 끝도 없이 볼 수 있잖아요. 계속 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끊고 싶어. 그래서 끊으시려고 생각 중이시라면 드라마를 이 시간엔 보지 않아 라고 적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원래 드라마 보던 시간에 책을 보자, 말씀을 읽자. 다시 말하면 다른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걸로 채워야지 내가 드라마를 안 볼 수가 있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케이스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다메섹에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뭐에 완전히 꽂혀 있어서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이 일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메섹에도 그 일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가 이전에 해오던 것을 안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나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지 않을 거야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뉘앙스의 구절은 거의 없어요. 다만 그는 새로운 것을 합니다. 새로운 것. 그건 뭐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디든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에 집중하지 않고 새로운 긍정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나설 때에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옛사람의 습관,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캐치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기적들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멈출 수 없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움직여서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생명력. 그러니까 그런 생명력을 정말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자리마다 실제로 누리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끝없는 움직임으로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소명이 뚜렷해지고 새로운 결단이 열매를 맺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가다 보면 계속 이런 믿음의 경험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 나의 감정이나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기억합니다. 첫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이 실망했습니까?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의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호소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께 사로잡히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이 글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견디다 못해 나는 그만 항복하고 만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이성적 판단이나 감정의 어떤 정도나 정신력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는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가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절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명력이 이 사람, 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이 주님의 영에 장악당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마침내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 일,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새해의 새로운 결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계속 죄를 묵상하는 우울을 우리가 혹시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때에 주시는 그 소명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소명,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줄다리기로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마침내 이 말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믿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속에 주셨던 그 결단의 내용들이 성령 안에서 열매 맺어서 믿음의 성숙을 함께 이뤄가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주님의 목표를 올해 정말 같이 기반을 쌓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할 텐데, 기도가 어려울까 봐 제가 기도의 내용을 좀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글씨가 작아도 잘 보이시죠? 예. 한번 같이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소명을 향해서 멈출 수 없는 생명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